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도 잘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11조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1조 명령은 내가 가진 재물이나 소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재물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머지 10분의 9가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다만 그 중에 일부분만을 대표로 요구하심으로써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감사와 찬송과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단지 규정된 재물만을 형식적으로 또는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11조의 의미는 만물의 소유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단지 주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때 11조는 단지 표면적인 10분의 1의 헌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드려야 하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묵상이 되어집니다.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막, 성전이 되겠죠. 왜 이곳에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추억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장소를 갔을 때 감회가 새롭잖아요. 옛날의 일들이 다 기억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성소, 그 장막, 성막에 들어가서 이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교육하는 하나의 방도가 되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어떤 의미로 또 드리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건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겁니까?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또 10의 1을 드림으로써 그 10의 1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약자들을 나그네나 또 고아나 그 당시에 정말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를 섬기는 거죠. 10분의 1 가지고. 근데 그 10분의 1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9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이 10분의 9마저도 그렇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가족과 같이 가깝고 친한 친척들, 권속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이웃에게까지도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당시 나그네와 고아와 그런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생존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뭘 통해서요? 11조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약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그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11조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말미의 부분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 11조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11주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11조 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11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서라도 11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아멘. 11조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내가 나의 소산을 가지고 갈 수 없는데요. 너무 가기가 복잡하고 너무 험준해서 가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을 다 가지고 가기가 내 소산이 너무 무겁다 이거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팔아서 와서 하나님 택하신 그 곳 앞에서 또 사가지고 드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만큼 11조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11조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이 11조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과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11조의 의미와 11조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자녀, 나의 삶, 물질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욱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